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이 루스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근데 작은아들은 굉장히 뺀질뺀질했어요. 원래 작은 게 좀 뺀질거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아들이 너무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하고 저하고 유산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4개월 유산 중에서 4개의 유산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땡겨줬어요. 원하는 거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여기저기 막 돈을 물길 썼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몇 년 못 가고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건배의 생활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내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후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제라도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려나 하고 집 밖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어떤 거지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아 어서 와 하면서 안고 껴안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들아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소를 잡아라 살찐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잔치하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을 때, 이 설교를 예수님께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성경에 어떤 얘기를 떠올렸을까요? 이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이 룻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세상에 며느리와 단둘이 거리게 살아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모시고 살려고 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룻기를 인용하면서 여자는 현숙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라 얘기합니다.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으면 고부간에 다 해야 된다. 룻기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 룻기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룻기는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적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은 다 비유예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비유로서 알려드려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장막이 뭐냐? 이 장막은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그 제사와 그 모든 것들로는 그 섬기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막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섬기는 이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될 수가 있고 섬기는 사람이 그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장막조차도 뭐라고요? 그림자다,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를 하면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두 여자에서 태어났다. 한 여자는 하갈, 한 여자는 사라. 그렇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두 언약. 한 언약은 뭐예요? 한 언약은 이방 약속을 받지 않는 그죠? 약속을 받지 않은 자의 여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한다. 구약의 언약. 이걸 말한다. 또 그런데 사람은 누구예요? 약속받은 사람 통해서 난 사람. 진짜 언약, 예수님을 통한 언약, 이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두 언약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 두 여자를 뭐라 말해요? 이 두 여자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비유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알레고리라고 해요. 알레고리.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야기, 이 룻기를 알레고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어서 말씀하시지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대제해 주지 않는 것처럼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요? 이 값진 진주를 아무나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비유를 이단들이 먼저 사용해요. 선점해요. 이 좋은 비유를 신천지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통교단에서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재림의 얘기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정통들은 재림을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비유를 신천지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통은 이제 비유조차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룻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룻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있으면 있는 재산마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재산 다 챙겨서 땅 다 팔고 어디로 가요? 이민을 가요.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면 좋은데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본인이 죽은, 엘리멜렉이 죽은. 두 아들이 장가를 같으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은 것이 세 여자만 남았어요. 참 드라마 같죠? 세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때요? 있는 거 다 까먹다가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두 자부에 야 이제 너희 친정을 가라. 너희 친정을 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결국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 잘 살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로 이 룻기가 끝이 맺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함께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는 결단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룻기를 사무엘 시대에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이 지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고 다윗 왕정 시대에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됐든 이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맸잖아요.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 암몬과 모압 지방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물도 마시지 않겠다.
우리가 너희들 짐승 잡아먹지도 않겠다. 내가 하나의 곡식도 취하지 않겠다. 너희가 돈을 달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백성들과 원수 맺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롯의 후손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들과 잘 파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지방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왔어요. 너희들이 이를 지나갈 수가 없다. 한 발짝만 오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수가 돼요. 나중에 이 모압의 왕이 선지자 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주하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저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10대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에게 같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조건은 한 가지. 어떤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만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압과 암몬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너희들에게 이게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포로 귀환 이후에 기울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에 이 유대 땅에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남아있었어요. 끌려가던 유대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바벨론 제국에서 보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살던 이 나오미가 그것도 모압 지방의 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다? 이것은 사사 시대나 또 사무엘 시대나 왕정 시대나 포로 이후의 시대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굉장히 뻔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룻도 굉장히 뻔뻔할 수도 있어요. 감히 떠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맨손이 되니까 빈손이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굉장히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내가 여기서 죽니 내가 죽더라도 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두 명의 적당포를 보내요.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누군지 알려주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적당포를 보내는데 이들이 어디서 유숙했냐면 디자인 라합의 집에 유숙을 했어요. 거기에서 두 사람이 이 라합과 이 정탐 두 명이 조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 숨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그때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두 사람 조약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조약을 맺어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칼들로 쳐들어갑니다. 쫙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사람과 모든 짐승 다 죽일 때에 이 정탐관 두 명은 어디로 가요? 어디 달려가요? 라헬의 집으로 막 달려가요. 이 집은 안 된다. 이 집은 안 된다. 이 집은 하나님과 약속한 집이다. 우리가 이 집을 지켜주고 약속을 했다. 한번 딱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탐꾼 중 한 명이 그만 이 라합과 눈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살몬이에요.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정복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정탐꾼의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이때에 이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사사 시대가 사사 시대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일어난 일이 이 룻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열방을 점령을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는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 이것은 룻도 굉장히 잘 알아서 들었어요. 이 10년 동안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모압 사람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나오미가 며느리도 같이 바느질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부엌에서 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서 생생한 간증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간증을 듣고서 이 룻의 마음속에 뭐 같아요?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뛰어나는 신이 이 여호와의 신이구나.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는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 그러니까 3,500년 됐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이 되었어요. 2,000년도 훨씬 더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 가고 싶어요? 그 성지에 가고 싶고 성지 속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 이 예배를 생생하게 들으니까 이 룻은 어디 가고 싶어요? 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몰아넣은 그 땅, 적극거리는 그 땅, 야, 그 땅 가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싹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땅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게다가 모압 땅을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이 딱 있었어요. 선택이로 섰어요. 나오미는 어디 간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를 두고, 너희는 친정으로 가라. 나는 어디 간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하니까 나오미의 이 두 며느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느냐, 신앙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친정으로 돌아가느냐. 분명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친정으로 들어갔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날 때는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나갔어요. 근데 들어올 때는 빈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성지순례를 한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이 그게 여행 삼아 왔다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짓 모습으로 오니까 쫄딱망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다 그렇지 않아요. 다 은혜롭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세상과 남과 다른 게 뭐냐? 라면서 실망해서 떠나요. 이게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건강이 망했든지, 재물이 망했든지, 관계가 망했든지, 빈손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에 10년을 모압 지방에 살면서 땅을 살 수도 있잖아요. 거기 친정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는 많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빈손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늘 풍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이런저런 모양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손을 놓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랍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네 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이 청년은 그 자기의 손에 붙잡고 있는 이 돈을,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데 내 믿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이제 죽더라도 내가 내 하나님의 땅에서 죽으리라는 이 나오미의 신앙, 나도 내 어머니를 따라서 내 신앙, 내 어머니의 땅에서 어머니 함께 죽으리라는 이 롯의 결단, 이것이 생생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래, 큰 사이즈 교회하면 괜찮다. 근데 가는데 왜 하필 작은 이 주한체플이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부여는 교회의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깨끗한 순종과 열정적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부유한 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죽겠다. 하나님으로 죽겠다. 나오미는 그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 나를 줄 수도 있다. 백성들이 그 땅에 백성들이 나를 돌릴 수도 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죽더라도 그 땅에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데 내가 알고는 하나님, 내가 질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볼 때에 빈손으로 보지, 빈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제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으로 죽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다, 내가 헌신하다가 죽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결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빈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결단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1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교회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여는 재물의 풍족함이나 명예의 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부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부유한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복 주었다라고 살던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부여는 언제 옵니까? 매출적으로 오는 거예요. 매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부유하게 한 때가 있는데 1년 중 이 매출절을 가장 부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출절은 50일 동안 곡식을 거둬요. 50일 동안 그 곡식을 거두기만 합니다. 왜 50일이냐면 처음에는 보리가 나요.
그래서 보리를 거둡니다. 보리를 거두고 나서 열흘부터 30일 지나면 뭐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그 밀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 또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밀을 거두고 난 즉시 또 뭘 거둬요? 아니, 보리를 거둔 다음에 밀을 거둬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은 굉장히 풍족해요. 50일 동안만 추수를 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추수 언제 합니까? 하루 이틀 추수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추수는 50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과 보리가 함께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1년 중 이 맥주절이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곧 칠순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때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부유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고, 이 맥주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부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이 떠진 부스러기만 주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리를 거뒀는데 그 보리가 한 바구니. 성경에는 한 에바라고 나오죠. 한 에바. 한 에바는 얼만큼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22리터예요. 한 마리 18리터잖아요. 한 마리 훨씬 넘는 것을 매일 50일 동안 거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풍족했어요. 이 50일 동안 빈손으로 돌아온 이 룻이 몇 가마를 거뒀어요? 22kg 자루로 50자루를 넣고 50자루. 예, 50일 그 당일날은 추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만 하니까 49자루를 거뒀어요. 맥주에 추수를 시작할 때 와가지고 49일 동안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1년을 먹고 두 사람이니까죠. 먹고 나머지 우리가 예전에 7명인데요. 예전에 20kg 하나 해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지금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택도 없지만 7명이 20kg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22kg짜리를 50일 동안 49자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했을까요? 누가 이 보리 추수, 이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양식에 굶기는 사람, 이 굶기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어요. 룻은 굶기렸어요. 굶으면서 모압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을 거예요. 이 굶주린 이 룻이 쉬지 않고 집에 가서 잠깐 쉴 때 밥 먹고 잠깐 쉬고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밀을 거두었어요. 왜요? 곱씹게 소중함을 너무 잘합니다.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이 성령의 양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사실 이 룻이 굉장히 이 맺힌 적이 많아요. 룻이 이 맥주절에 돌아왔다는 것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지나고 안식이 오잖아요. 6월절 지나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어린양으로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안식이 언제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그 다음날, 안식의 다음날, 일요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왔어요? 초실절에 돌아왔어요. 근데 초실절 전에는 이들에게 이 맥주절 한절 이 50일 기간, 오순절 이 50일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지만 자기는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에 큰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주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다 저주하고 다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고통의 날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는 그 죽고 싶은 날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초실전에 돌아온 것이 누구예요? 루시예요. 돌아왔더니 사방이 곡식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곡식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 3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 제자들이 다 가르치셨어요. 비밀을. 이 제자들이 3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웠을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데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가 아무데도 가지 마라. 너희들 지금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전하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열정 알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 120명은 나가의 나라방에서 오로지 지금 힘들어서 주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침내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성령이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그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유함은 돈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유함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이유는 이 맥주절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 다 이 맥주절 잔치에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복을 주시고 이 맥주절에 온 이방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셔요? 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이 깊은 이 은혜의 영광을 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맥주절에 부르실 때 이때 돌아와야 돼요.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오미와 롯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은 그런 복이 무엇입니까? 귀여운 물음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귀여운 물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 보아스와 동치 많은 롯 그것을 코치한 나오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또 어떤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롯이 왜 그 보아스와 동침했느냐? 생각해봐. 이 가난한 거렁뱅이 롯이 보아스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 몸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것은 친족이란 말이에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이게 세 가지의 의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의무를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넘겨주세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의무를 줬는데 가까운 친족이 땅을 팔았어요. 너무 가난해 땅을 팔았어요. 원래 땅을 못 팔겠습니다. 땅을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 돌려줘야 돼. 1년이 되면.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팔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또 너무나 땅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그 종의 사람을 사서 자유하게 놓아주어야 돼요. 자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떤 사람도 살해를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간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주인을 복수하는 그런 의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뭐가 있어서 그 도피성이 3개씩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고리를 살인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나무하다가 부르는 걸 위해서
냉민규 그런데 내가 딱 돌아갔는데 나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일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재빨리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 피를 복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죽이거든요. 의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쫓아오기 전에 먼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에 있었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어떤 게 있었냐면 대대그런 게 있었어요.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거예요.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고대 옛 고구려도 있었어요. 형사치수뿐만 아니라 부사취모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취한다. 근데 자기 친어머니는 안 돼요. 아버지한테 살았던 계모를 취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었어요. 근데 한 사람, 그 집안에 남자 한 명밖에 없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남자 한 명 죽으면요, 대부분 그 안쪽에 있는 여자들 다 죽었어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디 끌려가서 노예를 해가 죽든지 여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오면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도 할 수 있고 또 씨도 보존하고 농경사회는 그렇게 하도록 가정을 구하도록 이 형사취수 또 부사취목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안에도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아들의 며느리들의 남편도 다 죽었어요. 자기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누가 그 늙은 나오미에게 결혼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 끊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보아스가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누구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누구에게 줘요? 나오미에게 줍니다. 왜? 아버지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추수하는 끝날에 오순절날에 그렇죠? 오순절날에 보아스에게 갑니다. 발치끝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발치끝 이불은 그냥 이불 덮고 잠겨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남자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남자들이 입은 옷, 유대인 옷 있잖아요. 펑퍼짐한 거. 그것을 발치 이불이라고 해요. 발치끝 이불. 그러니까 이것을 덮는다는 것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서 그 아침에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법적으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친족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 기업 물자, 첫 번째 기업 물자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그냥 밥만 사서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줘야 된다. 그 배를 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난 안 하겠다. 손해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밭을 불러주면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들까지 낳아 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계대 결혼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럼 그 여자는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원래의 그 사람 아버지나 남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딸 난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낳았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만약에 자기 9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10번째 이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아들을 똑같이 10번째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거야. 나는 누지 못하겠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예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정신이 없으면 이 기업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기업을 모르는 충고가 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귀여운 물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이 귀여운 물을 바라보세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생명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뭐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물러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러주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밖에 사람들을 보세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무능한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다 원래는 마귀에게 다 빼앗겼던 그런 자들입니다. 빼앗겨서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맥주절날, 오순절날,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6월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주실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맥주절에 성령의 연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회복시켰어요. 나면서부터 속였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속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니까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베드로를 죽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를 죽인 것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맺고 푸는 그런 권세, 이 권세까지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물러주셨습니다. 물러주셔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 하늘의 권세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남자들처럼 그들도 다 따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는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생명만 겨우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얻되 아주 풍성한 생명을 얻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밭에서 보리를 줍던 여자가 눈만 쓰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에게 데려감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 오직 룻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10명의 여자들이 등을 들고 밖에 나가지만 그러나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은 그 절반 5명에 불과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만 되면 읽는 책이 있어요. 맥주절 때마다 이들은 오순절 때마다 이 룻기를 읽습니다. 남자들이 오순절이 되면 회장에 모여서 이 룻기를 읽을 때에 엄마는 여자들과 아이들 다 불러보고 이 룻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그 룻에게서 다윗 왕까지 나왔다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딱 듣고 들을 때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 나도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나도 룻처럼 결국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한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나도 보아스와 같은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아스의 밭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보아스를 여러분의 남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밭의 곡식을 넘어서 그 밭의 주인과 결혼할 것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밭에 있는 그 사람뿐인 것을, 맥주절의 곡식을 거뒀던 그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맥주절,庆절절, 오순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